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이 요단을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1월 8일이죠. 11월 8일. 교회는 2012년 이후로 교회는 각국의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그 국민들 하여금 임마누엘을 고백하게 하는 이 중차대한 우리가 지금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2012년부터 교회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2012년부터 모든 나라의 교회, 적어도 지구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있는 모든 나라의 교회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그 통일되는 것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는 교회는 뭐냐? 각 나라마다 교회를 정의하기는 그래야 된다 이거죠. 전 인류 안에서 교회가 통일된 하나로 동일한 내용으로 요구하는 것에서 교회는 통일된다. 뭘 요구하느냐? 국가 단위의 국민들에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이거를 교회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요구를 통해서 국민들은 또 인류는 전 세계 교회를요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 무슨 이념 따라서 교단을 평파하고 또 이념 따라서 뭐 국가 간에 어떤 그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다 우리는 이런 주장한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교회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인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인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려운 2000년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금에 또 오히려 온 교회로 하여금 온 국민들 하여금 인류 전체로 하여금 국가 단위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라 한다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편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 개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몸을 입지 않아도 인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어떤 분명한 우리 인류 전체에서는요, 하나의 시도가 있잖아요. 가능성을 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계시는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인격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늘이라 부르는 걸 통해서 막연하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 하늘하고 인간하고 이 관계를 하늘에 대해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하늘의 뜻하고 나가던 그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하면 그 오래된 고대의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늘에 대한 이 개념을 인격적으로 나름대로 표시하다가, 이것이 차츰 인격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별도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태극기, 하늘을 표시할 때는 붉고, 땅을 표시할 때는 바다를 표시하는, 이 푸른 거 표시하듯이 이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건 개념적으로 하늘을 객관화시키는 시대가 온 거죠. 하늘에 대해서 인간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던, 하나님께서 뭘 했다,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던 인격적인 어떤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대한 이 표현을 하다가, 이것을 어느샌가 누가 그랬다는 것이 어떤 그것도 없이 하늘을 하나의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땅하고 비교되는 하나의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각 민족이 있는데, 그때는 나라, 국가라는 단위는 없었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구분해서 통치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족속하고 별도로 자기들끼리 교류를 하던 범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범위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 종족, 단위, 나라도 없는, 당시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나라 자체도, 그전에는 아주 강력한 왕국이 있다가, 그래서 결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의 결속되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형편이 있다가, 그 나라도 없이 우리는 언제 하면 나라를 회복하냐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결속은 되어지는데, 나라에 대한 희망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표시하는 내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은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 단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이런 막연한 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33년, 또 그 중에서 3년, 그 중에서 제자들 속에서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40일, 그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40일에서 결정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요, 나름대로 정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 오심으로 과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그 표현에 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이 내용을요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겠느냐?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어떤 단위를 가지고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요서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이 내용을 말로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에서는 그렇게 입이 잘 안 열렸어요. 나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그 이삭, 밖에서 보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으로 하는 이런 표현은 많은데, 이삭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표현을 잘 못해요. 야곱이 이르러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르러서 야곱이 그 형 에서한테 도망가면서, 에서로부터 도망가다가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제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는, 거기서 표현을 하면서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고 그 장소를 별도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야곱이 에서한테 가면서, 에서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또 부딪혔어요. 도망갈 때도 막다른 골목에 가서 사닥다리를 본 거고, 또 외삼촌 집에 있다가도 이제 그 더 이상 못 있으니까 진퇴양난에 빠졌잖아요. 형한테 가긴 가야 되고 아버지한테 간다고 갔는데 이 형은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좀 달려오고 있는 그런 때에 축복을, 나를 축복해달라 하는 씨름, 나를 축복해달라. 그 축복 속에서 싸움하는,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있으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 천사로서 나타나고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는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림처럼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씨름하고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데 저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이 개념을요 야곱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림처럼. 우선 후대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서술하는 거죠. 씨름하듯이 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우리 개인에게 있는 내적인 상태입니다. 내적인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려고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실험.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몸으로 있는 나는, 지금 곧 예수님은 지금 곧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몇 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때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왜? 성령님은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잠깐이면 눈에 보이지만 성령님은 이미 그 존재가, 개인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성령님은 모든 개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있으면서 야곱에게 걸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김,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일장에 와서는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걸 요구하는, 너와 개인에게 들어요. 개인에게. 발전이에요. 발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해서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표현을 안 하다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나와 너와 이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개념을 집어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처음에는 그 구조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난 대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을 부인하는 자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 용서 못 받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는 1년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2012년부터는 단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국가 단위. 임마누엘,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시는가? 연결하면서 결국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 개인에게 결국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임마누엘, 몸으로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하는 그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이 명령이에요. 부인하지 말라,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은 모든 개인에게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에 숨을 쉬면서 존재하는 동안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능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능하고, 뱃속에 있을 때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연상해서 엄마로부터 이제는 한 개인이
몸을 입고 나오는 그까지 나름대로 그때는 엄마를 통해서 하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편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면요, 성령님께서 왜 코에 숨을 쉬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기 전에부터 벌써부터 오래전에 있은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엄마 뱃속을 있으면서 성령님이 필요한 환경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시그널, 하나의 형태.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더 이상 같이 안 있어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그 환경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그걸 인지하지 못할 상태로 되어지는, 그래서 인지를 하고 난 뒤에 코에 숨을 쉬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있어야 될 존재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 코에 숨을 쉬면서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유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는 2000년간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계를 통해서, 잠을 자고 일어난다 할 때 잠자는 데서 나타나는 개인이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개인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숨겨주면서, 어디 숨어 있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날 좀 알아봐, 날 찾아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표현을 못하겠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개인에게 다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을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코에 숨이 끊어진다 하면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될 곳이,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똑같이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지 못하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딱 제한되어지는 그 내 한 사람의 존재를 지금까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만 하고 있다가 영원이라는 단어로서 제한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못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요, 어느 개인이든지 그걸 가정적으로 한번 추정을 한다면은, 아니 세상에 이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손해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 이건 아니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 코에 숨을 쉬는 것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조건에 살아가는데 코에 숨을 쉬는 때가 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코에 숨이 딱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영원이라는 단어, 코에 숨 쉴 필요도 없어. 근데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 코에 숨을 끝나도. 그런데 살아있는데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도 이게 좋은 게라 이게 나쁜 게라 아는데, 영원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간다 하는 거는 지금도 하나님 같이 가는 것이 좋은데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좋다 나쁜 거 봐도 영원히 나쁜 곳에 있다. 나쁜 곳에. 이거 소름 끼칠 일이에요. 응? 이거 오금이 저릴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곳이 있다 나쁜 곳이 있다 영원이다 요거 내하고 관계없어요. 그거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 되느냐 내가 그래 되느냐. 응?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내 한 사람이 오른쪽의 강도냐 왼편의 강도냐. 응? 내 한 사람이 오른편의 강도로서 왼편의 강도에게 내가 차리 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여호수아를 보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자리냐 지금 숨 딱 끊어지면요 숨 딱 끊어져 버리면 하루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코에 숨이 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요 기회 중에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중에 기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어마어마합니다. 이 오늘이란 것이 내가 숨이 끊어지는 이게 찰나냐 아니냐 요 관계예요. 뭐 긴 시간을 두고 오늘이 뭐 몇 시간이다 몇 시간 이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 달린 지 뭐 얼마나 더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는 그 시점까지가 오늘이야 오늘. 그때부터 영원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숨 끊어지는 동안은 이 오늘이라는 이 내용이 이게 어마어마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념.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걸 못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보다 큰 일이 있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